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여호아스 제2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유다 왕이 됩니다. 요아스가 반역으로 인해서 이 왕위가 한번 쿠데타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해요. 그래야 이 뒤에 이제 부왕을 살해한 신하들의 처형 장면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요아스가 왜 반역을 당할 수밖에 없었느냐에 대해서 열왕기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데, 역대기는 요아스가 우상 숭배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것을 막아서기 위해서 신하들에 의해서 반역을 당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우리가 정리를 하기를 성전의 사람이었어요. 성전에서 숨어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을 통해서 이 성전을 복구하고 또 고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성전에서 여호야다의 아들 사가랴를 죽임으로써 이 성전에서의 이 성공이 절반의 성공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마찬가지로 아마샤도 이런 평가를 받게 될 텐데, 25살의 왕에 올라서 예루살렘에서 29해 동안을 다스렸어요. 아마샤는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기는 했지만 그의 조상 다윗만큼은 하지 못했고 아버지 요아스가 한 것만큼 했다라고 하면서, 이 요아스가 어떤 인물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때에 이 아마샤도 결국에는 요아스와 같은 어떤 이 절반의 성공만을 거두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갖게 됩니다. 요아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었는데, 제거하지 않은 채로 백성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하고 있었어요. 왕권을 확고하게 한 다음에 이 부왕을 살해한 신하들을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형한 이 신하의 자녀는 죽이지 않아요. 모세의 율법서에 기록된 말씀을 따른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신명기 24장 16절을 보면 이 연좌제에 따라서 아버지의 죄를 자녀에게 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본문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실행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 대신에 처형되어서도 안 되고 또 자녀가 아버지 대신에 처형되어서도 안 된다. 각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에 따라서 처형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주의 명령을 순종하게 되죠. 이 순종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보상이 이루어지리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연좌죄를 묶어서 자녀들까지도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이제 삼족을 멸해야 하는데, 그런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반역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만 어떤 정치적인 힘이 있더라도 반역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왕권을 강화하는 입장에서는 이 힘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들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당연히 뒤따라야 할 텐데, 아마샤는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이 일들을 행하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가 이전에 예후의 경우에도 그렇고 아달랴의 경우에도 그렇고 그 힘을 가진 가족들을 모두 다 몰살하는 것을 우리가 봤었는데,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은 것이 당시의 입장에서도 충격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완화된 인상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샤는 소금 계곡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쳐 죽이고 셀라를 쳐서 점령한 다음에 이름을 욕델이라고 했는데, 오늘까지도 그렇게 불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성공, 에돔 사람을 쳐 죽이고 셀라를 쳐서 점령하는 어떤 이 성공 속에 이 아마샤의 교만이 묻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에서는 이것이 이제 자세히 어떤
전쟁의 과정들이 설명되지 않는데 역대기를 보면 이 아마샤가 소금 계곡에서 에돔 사람을 쳐서 이렇게 정복하는 이런 과정들이 상당히 의문스럽게 만들어요. 뭐 용병을 데리고 온다거나 뭐 하는 일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었는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 사람을 이렇게 정복하는 것이 우리가 이 열왕기 하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땅을 제공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왕조에 대한 성공과 또 인정을 통하여서 이 땅을 제공해 주신다라고 우리가 읽어왔었는데, 그렇다면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성공을 자신의 교만으로 치환하면서 절반의 성공을 이루게 되는 걸 우리가 읽게 될 겁니다. 에돔 사람과 셀라를 쳐서 얻은 이것은 분명히 성공이었어요.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는데 그 이후의 전쟁에서 비참하게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때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요 여호아스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에게 전령을 보내서 서로 직접 만나서 힘을 겨뤄보자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성공하니까 이제 북이스라엘과 또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분명히 착각이었어요. 당시에 지금 여호와스의 영향력은 상당한 수준으로 북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올라오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역사적으로. 외면적으로 이 세계 질서와 군사적으로 생각했을 때 북이스라엘이 상당한 강국이 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호와스와 그 뒤에 이어지는 여호와스의 아들인 여로보암 2세 때가 되면은 이 북이스라엘이 진짜 상당한 이제 강국이 되기 때문에 이 아마샤가 어쩌면 착각이었는지 아니면은 그 세력을 미리 견제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열왕기뿐만 아니라 역대기의 말씀을 보면 이 아마샤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마샤를 때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왜 때리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은 유다의 아마샤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회답을 하게 됩니다.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서 백향목 딸을 며느리로 달라고 청혼하는 것을 보고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를 짓밟은 일이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가시나무가 성공을 거두어서 말도 안 되는 이 백향목과 같은 그 나무에게 전가를 보냈다는 거죠. 며느리로 딸을 며느리로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보고 이 들짐승이 가시나무를 짓밟아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일을 네가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네가 에돔을 쳐서 이기더니 너무 오만해진 것 같다. 차라리 왕궁에나 머물면서 내가 누리는 영화를 만족하게 여겨라. 어째요 너는 너 자신과 유다를 함께 멸망시킬 화근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냐. 이런 이 예화를 통하여서 경고하는 것은 구약에서도 이제 몇 번 등장을 하고는 하는데, 여기에서 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 우화를 통해서 지금 아마샤가 얼마나 미련한 인물인가를 우회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왕이 이 미련함 가운데 있으면 이 국가는 필연적으로 패망하게 됩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분명히 아마샤는 일정 부분의 성공을 거뒀고 긍정적인 왕으로서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그런 일부의 성공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이 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등장하지 않지만 역대기 말씀 보면 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에돔의 신에게 경배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아마샤가. 그래서 이 아마샤를 하나님께서 치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 표현에서는 조금 더 이제 분명하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반응이 마치 이 이집트의 바로와 같았던 모습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아마샤의 마음이 굳어지게 되어서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굳어진 마음 때문에 이 실패가 자초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말고 또 이제 우리가 아까 지적한 것처럼 외면적으로 이 아마샤는 지금 세계 정치, 군사적인 상황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보여져요. 요아스와 또 이 여로보암의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이제 중흥하면서 상당한 영향력을 회복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때 당시에 아수르가 좀 상당히 세력이 약해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그 강력한 제국으로 등장하기 직전에 그 세력이 좀 줄어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시리아를 상대적으로 상당한 승리를 얻었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와 시리아의 영향력이 줄어든 틈을 타서 상당한 힘을 회복했던 때예요. 이때의 선지자였던 요나도 그런 시대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기 싫어했던 거죠.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세력이 확장되고 커지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에게 함부로 덤벼들면 안 된다는 사실이 당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샤가 그걸 인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의 어두움, 이 정치 군사적인 성공에서 절반은 성공했지만 절반의 경건을 성공했던 요아스와 마찬가지로 아마샤는 정치 군사적으로 절반만 성공을 거두게 되는 걸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이렇게 아마샤가 끝까지 듣지를 않게 되니까 이스라엘 여호아스 왕이 올라와서 아마샤를 맞아서 유다의 영토인 베세메스에서 대치를 하게 돼요. 유다 군대는 이스라엘에게 패해서 뿔뿔이 흩어져 각자 집으로 도망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은 베세메스에서 아하샤의 손자요 요아스의 아들인 유다 왕 아마샤 왕을 사로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자를 허물어버리는 아주 치욕적인 패배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성전의 왕궁 보물의 창고에 있는 금과 은을 모두 약탈당하고 사람까지 볼모로 잡혀서 사마리아로 돌아가게 돼요. 이어지는 이야기는 여호아스의 최후를 먼저 그리게 됩니다. 여호아스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누린 권세, 유다왕 아마샤와 싸운 일에 관해서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호아스가 죽으니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안장하고 여로보암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뒤에 이제 아마샤의 죽음이 곧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샤의 이야기가 먼저 끝나야 할 것 같은데 여호아스의 이야기가 먼저 이제 끝나게 되죠. 그래서 보여지는 어떤 효과는 뭐냐면 이 이후에 아마샤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도 등장하지 않아요. 신앙적으로 성공했을 수도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고 뭐 왜 이 국가의 치세에서 성공과 실패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 이후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지금 이 여호아스의 이야기 속에 아마샤 이야기가 끼워져 있고 이 아마샤 왕의 이야기가 끼워진 어떤 절반의 성공과 실패의 이야기에서 이 아마샤의 영향력 속에 끼워져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여져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아스의 아마샤는 종속되어 있는 거죠. 이로써 이 아마샤의 이야기는 결국 이스라엘 이야기에 종속되는 것으로 이어지고 절반의 성공만이 아마샤가 얻은 유일한 승리였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우리는 이 절반의 성공, 어떻게 보면 절반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이 일부의 성공은 결국 실패와 동일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아무리 일부의 성공, 또 절반의 성공을 거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좋은 결과로 늘 언제나 이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에서도 일부의 순종, 어떤 절반의 순종이 아니라 부족한 순종이 아니라 전적인 헌신과 전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참된 이 승리를,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샤가 결국에는 그 시대에 종속될 수밖에
없었고 그 시대 속에서 아무리 발버둥 치더라도 그에게 기회가 있었던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만 얻어질 수 있었다면 지금 우리도 우리의 시대에 종속된 한 인물이지만 이 시대에 종속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만이 우리가 온전한 승리와 살아갈 수 있는 방향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전적인 헌신과 전적인 선택으로 온전한 사랑의 믿음과 성공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가 일부의 성공, 어떤 절반의 성공, 부족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전적인 순종과 전적인 사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사용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일부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믿음의 승리, 그 부활의 영광의 승리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우리 가운데 행하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